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56절부터 5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그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막의 오아시스 아브라함이 맛본 그리스도의 그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데 폭염의 소나기 같은 그런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더위가 와도 항상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한 시대의 삶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를, 1000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영생, 예수님 오셨을 때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을 지내는 것을 영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심판이 있다는 말이 있을까요? 심판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심판은 항상 살려놓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항상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 결과로 예수님과 1000년을 같이 지내는지 영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금식하는 것을 영벌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누구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모든 영원히 나오는 것은 항상 한 시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에이지겠죠. 에이지. 아이온이라는 것이 그 시대가 예수님이 없는 시대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시대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것을 요한복음 8장 51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한 시대 동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한 시대는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죽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가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져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지옥과 불못은 다른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 오셔서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지내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고요. 불못은 100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불못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기간 동안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아주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지를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비밀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그날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에 나의 때 볼 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 헤메라는 날입니다. 나의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막절의 혼인날,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혼인날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하는 혼인날인데, 그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그날 좀 봤으면 하고서 볼 기대감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아갈리아오라는 것은 분수처럼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 끊임없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여건이 어쩔지라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그것을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때 기뻐하다는 이제 카이로, 기쁨은 카라인데요. 이제 그 아갈리아오하고 카이로가 동시에 합해져 있는 부분은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에 바로 이 두 동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본문 중에 본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때 본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떼오레오, 구경한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look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음을, 그러니까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이제 떼오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8장 56절에 본다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맛본다는 단어예요. 이해한다는 단어고요. 이것은 아주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맛보았냐면은 그날을 한번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근데 결국은 그날을 경험하고 기뻐했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안으로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육안으로 못 보는 것이라도 뭘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장막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6월절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장막절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부터 8장, 9장까지가 장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그 명절 첫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장막절 끝날에 물축제라고 그래서 실로암의 물가에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그 생각을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이제 꿈꾸면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희들이 헛것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못 보고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진짜 신뢰함은 여기 있는 내가 난데 다른 데 가서 물 떠다가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신뢰함, 내게 와서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향하여 믿게 되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 성경이라고 돼 있어. 그럼 성경 구절, 구약 성경에 어느 구절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바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치매 그때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나왔죠. 그것처럼 그것은 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니까 결국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신 것이죠.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표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개 절기는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때문에 그 절기를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보면 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7절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 그 내용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7개 절기 중에서 유독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절기일까요? 네, 레위기 23장 40절에 장막절 때는 거기에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가서 흔들면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히브리 말로 이제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을 사마흐라 그러는데요. 아갈리아오, 신약에 와서는 아갈리아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절기가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막절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혼인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날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흔든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날 종려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혀준다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장막절에 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공중에서 만난 장면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을 통과해 나온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 통치를 마감한 날이에요. 천국 통치를 완성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흔하게 사용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의 결과를 볼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결과도 안 나오는데 미리 샴페인 터뜨리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이게 현재가 아닙니다. 통치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가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보면 카이로 아갈리아오 이게 어떻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갈리아오 카이로를 외쳤던 것처럼 여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서 이 두 가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믿음으로 그 장막절 날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절 날을 맛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장막절 날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에 있는 그 성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그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 그 기쁨은요, 이 환경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가 본 성은 교회의 완성품, 곧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매치되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대 나오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는 어떤 어린 양의 신부는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새 예루살렘 성 도시가 있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을 입게 되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겠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첫 부분요. 원래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뭐가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 있어갖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가 바로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게 되는데 그 불못 대신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장막절날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그 성에 있는 사람과 그 백성들로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자체가 상속자들, 이기는 자들로 그 성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때 그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음부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들이 분명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믿음의 장미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로 구약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지 않으면 구약 성도들이 백성으로 거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느 때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죠. 공중에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아들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혼인만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1000년 동안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주님과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 말씀을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의 말씀을 또 신랑과 함께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열천예비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는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혼인 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아리스톤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그 만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프논인데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까지의 초청을 받은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75세에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고 본토와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이방 땅에 정처 없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집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텐트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본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신부 혼인날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부러 텐트 생활을 하고 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고난을 견뎠을까요? 오늘 말씀이 있죠? 그는 그날을 볼 것을 아갈리아오, 그러니까 생존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에이도, 헬라어의 에이도라는 동사를 써서 예수님은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로서 분수처럼 샘솟는 기쁨으로 그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준비하는 그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니까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아갈리아오, 아갈리아스 때는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이에요.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떤 여건이 그거를 허락지 않을지라도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아갈리아오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가셔서 집에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참 맥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부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서술문이니까 우리는 여기 적용을 안 받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베드로는 미지의 성도들에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기뻐한다,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그 고난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만남, 혼인을 때문에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난 너희들에게, 수신자가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 바로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같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혼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 기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다행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예수를 향하여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정지시켜 놓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 마지막 종점까지, 장막절의 그날까지를 향하여 믿는다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장이 될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절 날을 믿음으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은 그런 황량한 이방 생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장막절의 그 기쁨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날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